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이번 주 지금 우리 기해년 한가위 명절이죠. 추석 연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뭐 매해 맞는 명절이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여러 가지 일로 좀 어수선하네요, 국가가. 그래도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만큼은 이제 좀 행복한 그런 올해 기해년 한가위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주제는요, 영성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좀 독특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영성과 사회적 경제가 이게 어떻게 두 개의 주제가 서로 연관이 될까? 아마 이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제로 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나 또 그 관변 사회적 경제에 함께하는 이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처럼 이렇게 일정한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은 전혀 들어보진 못하셨을 거예요. 또 그런 분들하고 제가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차이점이 사실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영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무슨 영성이 필요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의 일부는요,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7년 10월에,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그 국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주제가, 21세기 신종교개혁을 위한, 영성적 기반이라는 이제 대주제로 해서, 제가 그 한 꼭지 발표를 했는데요. 주제 관련해서. 영성과 사회적 경제였어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이제 영성. 그래서, 그 부제의 내용으로 해가지고, 천지인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한국인의 영성으로서 신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성과 사회적 경제를 발표도 하고 지금 또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가 횟수로 한 5년 전, 만 4년 정도 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활동했던 부분들을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거의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열을 했다면 이제 7을 다 정리를 하고 3개 정도 활동만 하고 줄인 7개의 활동을, 저 나름의 일종의 그 수련 활동을 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데 제가, 불교의 승려나, 천주교의 수도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스로, 생활수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 속에서 명상, 기도를 하면서 저 나름의 그 어떤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는데, 제가 이 생활 수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화두가 뭐냐면 사회적 경제였어요. 즉 사회적 경제는 저에게 어떤 학문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더 넓어지는 영역에서 저의 학문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면서 저의 생활 수련, 그러니까 저의 그 수련의 한 화두로서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 그리고 이 사회적 경제를 화두로 해서 지난 만 4년 동안 계속 생활 수련 속에 그것들을 저의 그 마음과 또 생각과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최근 저의 지적 활동이지만 이 생활 수련에서의 명상을 통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저의 이 생각을 굉장히 넓혀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활 수련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각자 개인의 생각의 에너지와 합쳐야 되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처음 발표했던 것이 2017년이고 이제 오늘 이 정관영 교수의 사회적 경제 TV에서 다소 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류 역사가 살아온 쭉 기간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문명의 시작이 대략 서기전 1만 년 전으로 이제 보는데, 서기전 1만 년 전부터 쭉 지금까지 흘러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근에 이제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불과 한 20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의 이제 레오폴트 폰 랑케라는 사람이 역사 실증주의 역사학을 시작을 했고요. 또 여기에 발맞춰서 여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반대 입장이죠. 반대 입장으로서 이제 유물론적 역사관이 이제 마르크스나 이제 그 후에들이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E.H. 카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제 E.H. 카의 이제 구조주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폰 랑케처럼 어떤 역사적인 사건, 팩트를 알기 위해서는 그 팩트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 문헌이 있어야 된다. 즉 문헌이 없으면 그걸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는 이런 이제 실증주의 역사학이나 또는 인류의 역사를 어떤 생산력의 발전 단계, 그리고 생산수단과 그 생산력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생산 양식의 발전 관계, 즉 어떤 도구나 인간의 노동력으로만 보는 이런 어떤 역사관을 탈피를 해서 나오기 시작한 역사관이 최근에 나온 이 빅 히스토리입니다. 빅 히스토리, 거대사라고 또 우리 얘기하죠. 이 빅 히스토리는 어떤 한 지역의 문명 또는 한 국가 또는 한 민족의 어떤 이 역사적인 과정을 흐르면서 쌓아왔던 어떤 유물 또는 어떤 그 사건, 이것들의 어떤 해석이나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역사를 큰 우주 탄생과 그 우주 탄생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아주 이 거대적 관점에서 보는 그게 이제 빅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와 우주 탄생의 어떤 그런 근원에 관한 이제 탐구가 이제 이 빅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어지겠고, 여기에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학자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라는 또 책을 써가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빅 히스토리와 호모사피엔스, 이 지혜 인간이라고 하는 지금의 인류의 문명, 지금의 인류의 인간 존재의 모습을 우주 탄생과 연관시켜서 보는 이제 새로운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역사적 흐름이나 또는 이제 빅 히스토리나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됐던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인간의 역사 또는 인간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종교에서부터 실감을 해야 되고, 또 역시 이 영성도 종교와 많은 이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종교라는 게 뭐냐면 어떤 종교, 어떤 그 신앙 체계나 또는 교의 체계, 아니면은 어떤 제의,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이제 이 제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제의 행위의 이제 총체적 신념 체계를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거든요. 종교 신념 체계. 그래서 이 종교가 발달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이 종교가, 고대 문명에서 시작된 종교는 이 동서양이 나름대로 그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수학이나 또는 이제 천문학
이제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천의식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동양과 서양의 종교 발전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절대자, 그러니까 종교 대상, 신앙 대상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가 시작되었던 이 고대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된 유대교의 흐름은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또는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과 상대적으로 존재해서 인간이 무조건 거기에 그 복종을 해야 되는 이 어떤 상대적 관계이지만, 동양에서의 어떤 종교적 그 뿌리가 되었던 그 어떤 절대적 존재나 신앙의 대상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예요.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 대상, 태양이 됐든 신이 됐든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절대적 어떤 존재, 실제와 인간의 존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고대 문명이 만들어졌던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뿌리는 이런 어떤 인간과 신앙 대상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사회까지 쭉 흘러오면서 제도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나름대로 제도 종교가 이제 종교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제 개인이 이제 종교를 믿게 되죠.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 내부에, 그 제도 종교 내부에 다양한 이제 종교 경험들을 하겠죠. 그 종교 경험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작용을 보통 이제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교성은 역사적으로 쭉 그 선 때부터 쭉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종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통 기반에서 이게 하나의 유산으로 쭉 흘러내려오면서 역사적으로 전승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신념을 쌓게 되는데, 그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가치체계, 뭐 종교적 신념, 그다음에 가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전통으로 쌓여지는데, 이게 이제 묶여진 것이 그 집단 무의식이에요. 칼 융이 이야기하는 이제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어떤 그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들이 쭉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전승되어 온 그 신념이나 가치의 총체예요. 이게 사실 종교성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칼 융이 이제 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고, 이거에 대한 이제 표상을 원형이라고 이제 봤습니다. 원형, 아키타입 원형이라고 봤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집단 무의식과 원형은, 한국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은 그 단군 사상 또는 홍익인간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교육법 제1조에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 양성이라고 나와 있죠. 이 홍익인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역사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 시작될 때 역사적으로 쭉 이어왔던 우리의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 집단 무의식이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군 또는 한웅 또는 환인이에요. 소위 이제 삼성이라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상거사를 이루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영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왜냐면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종교와 아주 무관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성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개인과 집단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적인 걸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화 과정으로 전하는 대로 이제 규정을 해요. 이건 제가 영성에 관한 책도 보고 또 제 스스로 영성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활 수련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내린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모든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영성을 개발을 해서 충분히 자기의 삶으로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영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영성 척도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 척도가
이제 크게 보면, 수직으로 보면 여기에는 이제 윤리의식, 윤리나 사상이 있고, 아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원초적 신비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보면, 개인 수행 또는 개인 수련, 개인 수행으로 일단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이걸 이제 하나의 매트릭스로 놓고 보고서 이게 중앙을 놓고 이 사람의 영성, 또 영성이라는 거는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량화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려고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영성 매트릭스거든요. 이 영성 매트릭스의 이제 수직, 수평의 구분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사람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윤리의식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원초적 신비주의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신이야. 그런 걸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원초적 신비주의가 낮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윤리의식이 높기도 하고 원초적 신비주의에서도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개인 수행은 열심인데 사회 참여는 또 낮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 참여는 굉장히 높은데 개인 수행은 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영성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의 영성에 대한 측정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성을 나름대로 이제 계량적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영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 종교가 발전하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교성을 통해서 영성이 발전하면서 이 영성이 어떤 사회적 변혁 또는 사회 개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요,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동학 또는 동학 농민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태평천국의 난, 이것도 이제 영성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평천국의 운동의 난의 기반이 도교예요. 그래서 넓게 보면 이 태평천국의 난도 영성이 그 사회적인 어떤 변화로 나타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요 두 개를 놓고 보면 종교개혁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뜻, 그러니까 아까 지었죠. 신명,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이 하느님의 뜻이 지금 이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 라는 게 종교개혁의 출발이었거든. 당시에 이제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지 않고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성직을 매매하고 하는 이런 그 종교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517년 마틴 루터가 95곡의 논조를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걸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사실 루터 이전 100년 전에, 그러니까 루터가 1517년이었는데 1415년에 지금의 체코 지역에 그 얀 후스라는 수도사가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결국 얀 후스는 교황청의 결의에서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이 나중에 이제 이 토마스 민처를 통해서 이제 농민혁명으로 가요. 농민혁명.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그 농민들에게 당시에 그 신분제 사회였던 봉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받아들였던 그 종교적 사상이 뭐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새로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제도가 개혁되어서 가난하고 억압받던 농노들, 이 농노들이 신분의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큰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계급의 이 사회 저항이 나온 게 종교개혁 운동이고요. 동학도 사실 그와 비슷해요. 물론 이제 동학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 기치를 내걸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분 선생이 얘기했던 시천주, 천주. 이제 수분 선생이 이제 가톨릭의 천주교하고 잠깐 접한 적이 있어서 그 상제를 천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이죠, 신. 그래서 신을 모시는 거야. 동학의 핵심은 신을 모시는데, 이 신이 유교에서 말하는 천입니다. 천. 말 그대로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이 천은 유교에서는 일반 상민이라든지 계급이 낮은 사람은 감히 접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수분 선생이 누구나 다 신을 모실 수가 있다. 시천주. 그리고 시천주가 되면, 신을 모시면 누구나 다 사람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계벽입니다. 계벽. 누구나 다 신을 모심으로써 시천주를 통해서 인간다운 모습을 띠고, 그리고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천주님이 내려오심으로써, 우리가 그 천주님을 모심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 라고 이제 그 사상이 점점 퍼지면서 1893년에 동학 농민혁명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으로 발전을 하죠. 그 농민운동이 되면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 공산주의 운동하고 동학의 개벽운동의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위기, 어떤 그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어떤 더 나은 세대로 가려는 데 있어서 그 욕구가 종교적인 욕구에서 비롯됐다는 거고, 그 종교적인 욕구가 영성 운동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양과 그 동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종교의 발전으로 보면 사실 유럽보다 동양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이에요.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유럽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뭐 이단 재판, 뭐 파문,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막 이런 따위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갈등들이 사실 없었어요. 뭐 이단 재판을 한다든지, 뭐 종교 전쟁을 한다든지, 동양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적으로 포용력이 있었죠. 서양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고하고, 또 종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학대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동학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영성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영성에 영향을 주는 이제 종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미와 이제 그 특징, 그 다음에 그 영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그 사회 운동으로 전개됐는가의 예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지금까지 아니어도 개인의 영성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이제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나름대로 종교가 개인의 영성에 주는데, 이 종교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 선택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개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종교적 배경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종교적 체험 또는 뭐 가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종교적 배경은 가족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나, 그 가정이 이제 어떤 종교를, 그래서 그 가족이 뭐 계속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죠. 뭐 불교를 믿으면 이제 불교인이 되듯이 이제 가족력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기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적인 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종교적 배경이 기독교인데 종교적 기질이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일종의 성향, 종교 성향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체험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또는 이제 종교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아팠는데, 굉장히 뭐 병도 중환병에 걸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나섰다. 그러면 불교를 내 종교로 갖게 되는 거야. 또 뭐 예를 들면 이제 가톨릭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였고 성당을 열심히 다녔는데 불치의 병을 얻었어요. 근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절에 가서 수행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병이 낫은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교적 배경으로서 자기가 가졌던 종교보다는 이쪽 종교적 체험, 개인이 가졌던 어떤 종교적 가마를 통해서 종교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인이 이제 종교를 선택하는 배경이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이제 종교에 의해서 영성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종교를 벗어나는, 또는 이제 뭐 탈종교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또는 개인 수행을 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인 수련이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게 뭐 명상, 뭐 기도, 기공,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훈련. 그래서 어떤 기존의 종교, 그러니까 기존 종교가 가르쳐주는 어떤 교의나 제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종교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영성 훈련이라든지 개인 수행을 통해서 개인적인 영성의 발전을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영성은 나의 개인의 에너지, 영성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개인의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자, 내가 태어나서 내 나름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기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또 내가 자라면서 공부를 통해서 또는 이제 지식을 쌓아가면서 또 생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죠? 자, 인간의 밖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의식은, 드러나는 건 보여진 의식이에요. 드러나는 의식. 그죠? 근데 이 드러나는 의식 말고 인간에게는 잠재된 의식이 있습니다. 잠재된 의식. 이걸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이 무의식이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영성은 드러난 의식에게도 작용을 하지만 사실 더 큰 작용을 하는 건 이 잠재된 의식, 즉 무의식을 깨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 수행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생활 수련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이 영적 에너지를 키우는 것, 그러니까 영성이죠. 이 영적 에너지를 키우는 거는 자신의 에너지에 외부의 에너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도 커지면서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가 합해지면서 더 큰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두쪽 다, 양쪽 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외부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고 이 외부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외부적인 에너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 에너지라고 그래요. 우주 에너지. 근데 우주 에너지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향상시킨다?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 우주 에너지와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합하는 게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가 되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슈만 공명입니다. 혹시 슈만 공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슈만 공명? 슈만 공명. 이 슈만 공명이 뭐냐면 1952년에 독일의 빌프리트 오토 슈만이라는 사람이 찾아낸 지구 자기장의 주파수예요. 이 슈만 공명은 지작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기장의
주파수. 이게 몇이냐? 7.83Hz. 이게 지구자기장인데, 이 슈만 공명의 이 지구자기장의 발견을 통해서 지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는 게 밝혀졌죠. 지구가 밝혀지고요. 그래서 이 그 슈만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계속 이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북극에서, 그러니까 북극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축이죠. 자기축. 이제 북극하고 자기축하고는 다르니까 나와서 이 남쪽의 자기축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하나의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이 자기장이 어떤 자외선이라든지 어떤 우주의 어떤 그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오존층, 지구의 오존층을 보호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슈만 공명은 이 지작이, 그러니까 지구적 자기성인데, 이 자기 현상이 공명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석으로서 이런 어떤 그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장이 계속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주파수로 계속 공명한다는 거죠. 그게 슈만이 발견한 슈만 공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구의 어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지구 고유의 주파수가 있죠. 지금 여기 그 7.83. 근데 이 지구의 고유의 주파수가 인간의 뇌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고유의 주파수를 7에서 13Hz로 봐요. 7에서 13Hz. 근데 이 7에서 13Hz는요, 인간의 뇌도 파동을 일으키죠. 그 뇌파라고 하는데, 이 뇌파가 크게 알파파하고요, 베타파로 나눠져요. 근데 알파파가 바로 이 주파수입니다. 7에서 13Hz. 그리고 베타파가 14에서 30Hz인데, 알파파는 언제 나오냐?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즉,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인간의 뇌파는 알파파로 바뀝니다. 이 알파파로 바뀌면 내 내적인 상태가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집중이 돼요. 그때 이 지구의 주파수인 이 7.13Hz하고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장의 주파수인 7.84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파가 되면 지구의 자기장과 동일한 주파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깨어있으면서 알파파 상태를 유지하면 굉장히 안정된 뇌파 상태가 돼요. 근데 이 베타파는 뭔가 계속 의식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뭐 공부를 한다거나 뛰거나 어디를 다닌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때는 사람의 뇌파가 이렇게 올라가요. 14에서 30Hz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정신 없는 거죠.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뇌가 알파파 상태에 있을 때는 지구의 주파수하고 상대적으로 같아지면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평안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그 주파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주파수하고 지구의 주파수가 같아질 때, 이게 이제 지구의 생명, 그러니까 이 지구장이 그 슈만이 발견한 슈만 공명은 결국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주파수는 지구도 생명이잖아요. 지구라는 생명도 숨을 쉬고, 그러니까 심장이 뛰듯이 숨을 쉬고 맥박이 뛰어요. 그 심장 박동이 바로 지구의 주파수예요. 그게 슈만 공명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지구의 생명체와 이 지구의 맥박이 동일해요. 그래서 생명체하고 지구의 주파수 간에 어떤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알파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거나 알파파를 유지를 통해서 고요한 상태가 되면 지구로부터 얻는 이 힘, 그러니까 슈만 공명, 이 지구의 주파수하고 합일이 되거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알파파를 통해서 얻어내면서 동시에
우주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지구의 자기장 주파수, 지자기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심신적인 건강하고 지구의 자연적인 주파수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면, 지구도 우주니까요. 이제 지구가 발산하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슈만 공명이 이제 1952년에 발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슈만 공명이 199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7년 1월에는, 이 슈만 공명이 2017년 1월에는 36Hz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지구의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파는 점점 약해지고, 이 슈만 공명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슈만 공명의 주파수가 이게 상승을 하면 깊은 명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슈만 공명 주파수가 낮은 단계, 그러니까 뭐 8이나 7에 있으면 알파파를 유지하는 상태가 깊어야 돼요. 또 오래 가야 돼. 그래서 내가 명상을 하거나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길어야 지구의 그 주파수인, 즉 슈만 공명의 주파수하고 결합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슈만 공명 주파수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지구 자기장의 세파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집중을 하거나 오랜 시간 명상을 하지 않아도, 즉 알파파 상태 유지하는 시간이 짧아도 빠른 시간 안에 이 지구의 자기장, 즉 우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영성 수련을 위한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도수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백 년 전만 해도 수도사가 그 어떤 깊은 영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외부의 신비한 외부 에너지, 우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10년, 20년, 또 아주 고승들도 그랬잖아요. 아주 몇십 년 도를 닦아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새로운 신비적인 힘을 얻고 신비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런 정신적 신비 현상,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새로운 현상은 외부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외부의 에너지가 바로 이 지금 지구의 자기장, 지자기, 이 지구의 주파수인 이 슈만 공명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알파파가 지구의 주파수하고 지구의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의 지자기와 공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생각의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그 브래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레그 브래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컴퓨터 공학자예요. 컴퓨터 공학자이면서 그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슈만 공명이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장이 세기가 낮아지면서 인류의 무의식, 특히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점점점 각성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지자기가 변하면,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놓으면 여기가 N극이고 S극을 놓는데, 요 N극은 S극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 자기축은, 지구의 자기축은 S극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석의 S극은 N극을 따라가야 되니까 남쪽의 자기축은 N극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의 자료에 보면 이 N극과, 지구의 N극과 S극이 항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십만 년마다 이 지구의 자기축이 바뀐다고 해요. 이 지구의 자기축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래요. 즉, 지구의 지구장 자기의 주파수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등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이 현상이 이게 지구 주파수의 변화가 어떤 현상을 또 이야기를 시키냐면 기후변화. 이제
이 지구의 가장 큰 이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진. 이 지진도 이제 대륙이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륙이 움직이는 것도 이 자기축과 그 지축, 우리가 말하죠. 북극, 남극 말고 이 지축이 있어요. 우리 지축이 이렇게 23.5도 기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을 하게 되는데 이 지축이 계속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이 지축이 바뀌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 때문에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근데 이건 또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새롭게 각성하고 깨어나는, 즉 자신의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신적인, 잠재된 정신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는 중요한 외부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공명, 그러니까 지구 자기 공명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상황에서 이 지구 공명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상 행동들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든지라는 이런 어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반대로 이렇게 지구 공명과 잘 조화를 이루면, 즉 자신의 개인 수행과 이런 어떤 영적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잘 이루면 오히려 정신적인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즉 생각의 힘이 커지는 거고요. 생각의 힘이 커지면서 이 생각의 힘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즉 이 우주 에너지와 자신의 영적 에너지는 생각의 힘을 키우게 되고요. 이 생각의 힘이 현실 창조의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자기의 삶을 다스리기 위한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다스린다는 건 조금 더 나은 생활,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하루하루가 바뀔수록,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자기의 삶이 되도록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만들고 설계하고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삶을 다스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또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삶을 잘 다스려서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충분해지고 지식적으로도 넓어지지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 삶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명예가 높아질수록 자기 삶을 잘 다스려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추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스리면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이루어지니까 외부의 힘, 그러니까 자연,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연을 숙주 삼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연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는 건데, 이 자기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영성입니다. 그럼 이 영성이 사회적 경제와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관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으로 끌어가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힘, 이 잠재력을 너무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유럽에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또 한국에 와서 이 사회적 경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고 또 최근 수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면서 화두로 삼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얻은 것은, 이 사회적 경제는 지금의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문명권, 자본주의 문명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발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발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발견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영성입니다. 자신의 영적 에너지와 외부의 에너지, 지구의 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생각의 힘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지금의 새로운 대한경제의 모습으로 투영시키면 이 사회적 경제는 지금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 또 사회적 경제를 하실 분들은 저는 꼭 이 영성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요즘 뭐 수련한다, 수행한다 할 때 뭐 돈 주고 가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알파파의 그 시간, 즉 고요히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의 에너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의 에너지가 커지면 영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커지면 외부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현실 창조의 힘이 커집니다. 현실 창조의 힘이 커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즉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바로 그 시기가 지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과 또는 영성과 이 영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방송은 다소 좀 길지만 제가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 오래 했습니다. 사실 짧은 내용이지만, 더 긴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길면 또 방송이라서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설명, 또 방송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